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스루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날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이고 밝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면서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실 아름다운 역사를 소망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먼저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최종적인 회개 촉구와 풍성한 회복의 약속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9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간절하고 애절한 회개 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되 세 가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 둘째로는 이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 셋째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8절은 회개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이 회복의 복을 생명력 넘치는 자연현상에 비유를 하면서 그 생명감 넘치는 그 말씀을 복의 상태로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절, 이 9절은 결론 중에 결론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두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이것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줌으로써
호세아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은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권면입니다. 남은 자를 향한 권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돌아올 자 결국 누구입니까? 돌아올 자는 결국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해도 도대체 듣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결국은 들을 자가 누구냐?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를 향한 권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결국 누구겠느냐? 결국에는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회개한다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목적하는 모습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어떤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요. 어떻게 해라? 회개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 이 말이에요. 아뢰라. 말씀으로 아뢰라 이 말이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 때 그 뒤에 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 말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무슨 하고 이렇게 띄어서 생각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가지고 와라 이 말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뒤에 회개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말. 그러니까 그 회개의 말은 결국 무엇이 될 것이냐 하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불의를 제거한 상태로 선한 바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 요게 뭐냐 같으면은 말하기 전에 그 회개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회개한 태도는 뭐냐면은 불의를 제거한 상태, 부정적인 차원에서 회의를 제거하고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선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선한 바를 받아라 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모든 불의한 거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선한 바. 근데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입술의 열매로 것이 나타나요. 예.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전에는 뭐냐면은 수송아지를 많이 드리면은 그러니까 종교적 제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좋은 줄 알았어요. 전에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수송아지를 계속 드렸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제사만 많이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잘 또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네. 그러면 더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되지 뭐 하고 재물을 많이 하고 제사 숫자를 많이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 요게 뭐냐면은 숫송아지를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숫송아지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숫송아지 하나님이 좋아하죠. 뭐냐면 순종이 담보된 숫송아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이 빠진 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주문이 되어가지고 주문처럼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에요.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그럼 뭐냐?
뭘 드리느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는 뭐냐 할 것 같으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이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방인한테 갔었어요. 다른 걸 섬겼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게 마음의 중심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향했던 거예요. 근데 요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에 빠진 상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백지의 이쪽과 저쪽처럼 순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우선이냐 최우선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마음이 요거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쓰지 않느냐 쓰냐 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갑자기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아주 삽시간에 우상숭배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안녕을 추구하되 요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상태로 되어질 때 우상숭배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한번 안정을 추구해보자. 세상의 말과 무기력도 나옵니다만 군사력을 의지해가지고서 한번 좀 안정을 추구하자. 불안 요소를 제거하자 했을 때 이게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날카롭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너는 세상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물리력을 의지하느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왕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와 결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였던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걸 다 제거하고 선한 바가 되어서 불의를 제거하고 불의를 제거한 상태가 선한 상태예요. 부정적으로 선한 거는 긍정적인 것이고 이런 상태로 뭐냐 할 것 같으면 마음이 100개 가지고 입술에 진정한 열매를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이 입술의 열매는 결국 뭐냐면은 순종이 담보된 제사죠. 진정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구체적으로 나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숱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서 이제 드디어 아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치료구나 하는 걸 알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 즉 남은 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열방을 의지하는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렇죠? 말을 타지 않는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자신의 군사력이나 또 경제력을 믿지 않고 그것으로 교만 떨지 아니하는 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까지 말한 이방의 우상신과 우상적 태도 이런 거를 갖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요게 말이야. 말.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와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할 때 하나님 말씀하고 붕 떠가지고 허공에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 무슨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런 태도 결국 그 말씀은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 갖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 갖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진실한 고백, 진실한 마음의 고백, 말, 자기의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게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자기를 뭐하러 여겨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것 같이 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라는 건 전에는 아수르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힘이 되고 거기에 의지해야 돼. 이 고아가 아닌 상태죠. 그런 건 줄 알고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뭐 우리가 고아는 떠돌아다니는 고아는 아닐 테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돌볼 자가 없는 고아 같은 자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 나는 의지한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자기의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제대로 표현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말, 회개사, 이게 말씀이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라. 이 말씀을 갖고. 그러면은 그러한 때에 이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는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8절에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생명력 넘치는 그런 것으로서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이것을 뭘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자연현상으로서 그렇게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백각과 같이 필 거래. 아름답게 레바논의 백각과 같이 뿌리가 박힐 거래. 뿌리가 박히니까 넘어짐이 없이 안정을 누릴 거래. 또 그 가지가 백합화 가지가 뿌리가 bek히고 가지가 넓게 펴질 거래. 그러니까 뭐야? 백성의 숫자가 이제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울 거래요. 하나님 안에서 귀여김을 받을 거래요. 레바논의 백평골같이 향기로울 거래. 그래서 주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래요. 또 그 그늘 아래에 오는 자가 곡식같이 소생할 거래요. 소생.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생명을 얻어서 나름대로 정말 그 향기로운 것 같이 소생할 거라고. 또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거래요. 다시 번영을 누릴 거래요. 또 포도나무의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향기로울 거래요. 향기로. 열매 맺는 푸른 잣나무 같을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생명력의 충만을 이렇게 자연현상의 아름다운 것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꽃이 핍니다. 뿌리가 bek힌답니다. 넓게 퍼진답니다. 향기로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가지고 말씀 회개의 말을 진실한 회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죽이고 처단하고 피가 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에서 1장서부터 3장까지 말한 바 같이 그렇게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가나안에 더럽고 추한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이름 낳고 저놈을 만나서 애 낳고 저놈을 만나서 애 낳고 그 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갖다가 나는 음란의 자식들을 낳고 또 그러고 그래가서 처박혀가지고서 늙은 창녀가 돼가지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런 천박한 그런 여자가 된 그 여자를 넌 사랑해라. 가서 네 마누라 데리고 와. 그건 네 마누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호세아는 그 말씀 순종하고서 그 가나안의 그 골목에서 말이야. 그 칙칙한 어두운 골목에서 자기 여자 고멜을 찾아가지고서 데리고 나와.
돈 주고서 데리고 나. 그리고 자기 마누라로 삼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화장시키고 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과거를 묻지 말고 않고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호세아야 여러 사람들 앞에 네가 시청각적으로 보여라. 그걸 보여라 말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 말씀 순종하고 호세아가 그렇게 해서 아니 선지자인지 이상하네 말이야. 저런 여자를 사랑하다니 말도 안 돼. 할 때 그 귀가 먹고 눈이 먼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하는 그들에게 일어났던 극단적인 시청각적인 어떤 그 롤 플레이랄까요? 이런 연극을 갖다가 실제적인 연극이죠. 그런 걸 갖다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와 같은 사랑이야. 이스라엘아 그걸 깨달아야 돼.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호세아와 같은 그런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를 변개시켜서 변하게 해가지고선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서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백향목같이 피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포도나무같이 향기롭게, 푸른 잣나무처럼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이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알고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고 할지라. 남은 자들의 진지한 회개의 고백으로 우상에 대한 최종적이며 그리고 영원한 포기 선언이야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의 고백은 뭐냐? 타락한 북방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과는 환연히 대조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한 자들은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죄를 철저히 혐오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대한 죄악의 지적과 그 죄악의 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저들은 어떤 자들은 그렇게 다 넘어져 있지만은 그런 중에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부르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 그런 자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서 9절에 여호와의 돌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저는 정직하다. 의인은 그래서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죄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도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그 길에 그들은 넘어진다 그랬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시편 1절에 6절에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그의 말씀을 모두 포함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으나 여호와의 도를 배척하는 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두 길을 딱 제시해요. 역사 속 신명기에서도 두 길을 딱 제시합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다 신명기적인 예언과 그것이 적용이 된 열왕기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다 증명이 되고
또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부터 가는 그 방향에도 두 길이 딱 제시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딱 제시돼요. 그래서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뭡니까? 복. 우리가 2020년에 하나님께 받을 복이 뭐냐고요. 복은 뭡니까? 이것은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취하는 복이라. 백향목까지 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푸른 잣나무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합화를 피우리라. 하나님께서 백합화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백합화가 저절로 핍니까? 우리 집에도 백합화가 여기가 있고 저기 있어, 두 송이 있어. 백합화를 또 사실 좋아해요. 저는 백합화가 쫙 꽃대로 올라와가지고서 강한 꽃대가 딱 올라와가지고 한 송이가 쫙 나팔처럼 핍니다. 좀 오래 가요. 전 제일 좋아하는 게 백합화야. 백합화처럼 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2020년에 꽃이 피는 역사, 신앙의 꽃이 피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폐역한 반역의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적인 말씀도 주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약교회의 많은 예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우리들에게 피할 것으로 삼아주신 줄 믿사오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백합화같이 피게 하시는 그런 인생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